오늘은 영적인 건강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아찔한 비행기 사고가 있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에서 출발해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문이 열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2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초중등 육상선수 38명, 그 다음에 지도자 임원 7명, 유도선수와 지도자 10명, 총 65명, 일반 승객 194명,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미 세월호라고 하는 큰 아픔도 경험하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어떤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특별히 그 조직 스토킹, 그 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연히 제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제 사역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겪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왜 이 사역을 알리냐면요, 특별히 스토킹 범죄가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시에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스토킹이요, 또 언론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이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구독하고,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구독을 하고 이렇게 후원도 했었는데 조직 폭력배가 운영했던 그런 유튜브여가지고요, 거기 후원했다가 나중에 스토킹 당해서 저한테 이렇게 무섭다고 연락을 주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조직적인 스토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성들이 특히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들 정말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만, 저희 교단에서는 원래 세례교인, 이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있어야 정식 교회가 등록이 됩니다. 원래는요. 그래야만 거기가 기도처가 아니라 교회로 등록이 돼서 교회 간판도 이렇게 교회라고 쓸 수 있고요, 주보에 정식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릴 수가 있는데, 저희 노회,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제 충북노회에서는요,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교회라고 등록돼야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노회에서는 저랑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15명이 안 돼도 교회로 등록시켜 주시고 설립 예배도 드려주셔서요,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어쨌든 그 총회도 이런 노회처럼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실 수 있도록 교회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합동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 이름으로 이렇게 교역자 검색을 하면 여전히 제가 강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성남노회 한남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거기서 사역했었는데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벌써 이제 거진 이제 10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속을 변경해달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원래는 이제 소속을 변경할 때 제가 마지막에 속했던 노회가 충남노회입니다. 제가 천안에서도 사역을 해서, 근데 거기가 사고 노회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사고 노회여서 그게 해결돼야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충남노회를 아예 해체하자. 그래서 저랑 같은 목사님들 구제하자.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을 나눴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체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다시 서류를 올려서 제가 소속 변경도 되고, 또 저랑 같이 거기 충남도에 묶여서 변경이 안 됐던 분들 이제 또 다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8장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영적인 건강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의 교훈을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편안함을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이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이제 걸려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요. 뭐 오늘날 열병 얘기하면 이제 장티푸스, 말라리아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하는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 손으로 만지시고요. 그러니까 열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문둥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열병도 그냥 동일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병이 됐던 아무리 큰 질병도 동일하게 치료해 주시는데, 그리고 열병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겨 수종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가정도 도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가정을 무관심하게 이렇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특별히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치시고요. 당시 베드로는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도 가정을 안 돌본 게 아니라 또 아내랑 함께 사역했다고 나오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니까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 이렇게 사역할 때 아내랑 같이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것인데요. 이제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오늘날 황혼이혼도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는 포기해서 자고, 30대에는 마주보고 자고, 40대에는 나란히 천정 보고 자고, 50대에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에는 다른 방에서 각자 자고, 70대에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또 가정 안에 저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가정, 특별히 예수님 믿는 가정, 저는 다 영적으로 하나 돼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 청소년과 또 자녀들, 부모 사이의 갈등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 사이의 관계도 정말 간절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속한 충북노회에서 제가 복지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지부가 또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어려운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그 목회자들,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우리 그 목회자나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보내주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자립교회 자녀들이나 어려운 교회 형편에 있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형편이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또 그 목회자도 평소에는 이렇게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쉴 수 있도록, 또 자녀들과 잘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돕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베드로 장모가 이제 열병에서 치유받고 이제 수종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그 기쁨으로요,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마 뒤에도 나오겠지만 거처가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가버나움 사역 쪽으로 지역으로 오셨을 때는 저는 베드로의 집에 자주 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또 가정이 됐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또 온라인으로, 또 저는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베드로와의 가정과 같이 먼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또 예수님도 섬기고 또 이웃도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제 날이 저물고 16, 17절 말씀인데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주님께 많이 데려옵니다. 우리 16, 17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예, 말씀해 보니까요, 저녁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귀신들 내쫓으시고 병자들 고쳐주십니다. 이처럼요, 병자들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시 선지자가 정말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도 듣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됐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바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 눌린 자들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7절에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죄와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 담당하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저는 대부분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 다음에 청년부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해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렇게 그동안은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장년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몸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신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모든 병은 또 영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스트레스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 스트레스. 저는 그것이 어떤 병의 근원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때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직간접적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염려. 그래서 이게 잠깐이면 괜찮지만 이렇게 상황이 오래되면 몸에 무리가 가고 특별히 몸에 약한 부분들 고장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되거나 원래 있었던 병도 회복도 더뎌지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치유돼서 또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저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든 가정이든 장래 우리 문제든 온갖 걱정 속에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근심과 염려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들 우리가 사실은요, 죄로 인해서요 진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요,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엄청난 지위에 있다고, 내가 엄청난 지금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또 예수님을 알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진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고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22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도 끝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고치시니까, 병자들 고치시니까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에 서기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서기관, 신약시대에 이제 율법사라고 했는데요, 율법을 해석하고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국회의원처럼 이런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서기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출신이 뭐 사실은 권력층 가운데 한 명이죠. 근데 그 사람도,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오늘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서기관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이요, 머리 둘 곳 없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편안하고 뭐 장래가 보장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정한 거처가 없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모두가요, 예수님과 같이 거처가 없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뒤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제자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랑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다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든 직장인을 하든 뭐 개인적으로 내가 조그만 일을 하든 다 예수님 따르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장을 하든지 어떠한 내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 모습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좋은 일들 있죠. 기쁜 일들 있습니다. 하지만 꼭 평탄한 일들만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내가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제 설교를 우연히 듣고 제가 조지 스토킹 피해자, 특별히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 위해서 돕고자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알리면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알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아, 김범래 목사님 이런 사역 하시는구나, 아,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일반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토킹 피해자들 돕는 일반 카페들이 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니까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 일반 사람들 아니라도 저같이 목사님들이 도우면 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제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는 길,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대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홈리스로 살아가셨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집 없이 그냥 살아가셨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여기 집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잘 수 있는 집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집 없는 길을 가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는요 질병도 죽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슬픔도 고통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집을 주고 싶으셔서 본인은 기꺼이 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바라기에 저와 여러분, 때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거요 인내가 요구됩니다. 고통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읽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21,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요, 부모님 잘 모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 이 계명을요 부모님 모시는 공경하는 것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이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장사 지내는 일 마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장사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해볼 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일상에서. 근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요 일상에서 내가 말씀보다 우선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부모님 잘 모시다가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지 말고 너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죽은 사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급한지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 예수님이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정말 한 영혼, 저희 교회가 특별히 제가
온라인에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주안의 교회 검색해 보시면 항상 그리고 한 사람 선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붙여놨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부모님 공경하는 거 보살피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가정, 신앙생활하는데 가정 등한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죠. 수많은 무리들 고치셨지만 우선순위로 베드로 또 장모님 고쳐주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하고 또 걸리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가정 생활이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때로는 내 진로가 됐든 내 사업이 됐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한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그것에 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급한 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또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제가 사실은 사역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토킹이나 조직 스토킹이나 뭐 사이버 성폭력 또 이단들 잘못된 영성운동 제가 또 BTS나 싸이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청소년들 위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단들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월드라고 해가지고요. BTS나 싸이의 장인어른 유재열이라고 하는 또 장막성전 교주 장인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또 위험성도 알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BTS는요, 단월드라고 하는 또, 그리고 거기는 총장이 미국에서 이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주처럼요, 이렇게 여성들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다 기사, CNN에서 다 기사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월드가 이제 한국 뇌과학연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유엔에 등록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식 연구기관이 아닌데 유엔에 한국 이제 뇌과학연구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등록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청소년들 CA 시간에 이렇게 특별활동이죠. 괜히 이렇게 그런데 갔다가 또 물들고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최세련 목사님이라고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CA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단들 이렇게 위험성 알리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저희 교회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 일을 알리고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제가 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을 청소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괜히 모르니까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서 쫓아갔다가 잘못해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역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도 중요하고 이단도 알리는 거, 잘못된 또 위험, 영성운동의 위험도 알리는 거 다 중요한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